찬양을 기뻐 받으시며 날마다 우리의 심령과 가정과 삶을 하나의 복되게 인도하시고 오늘도 주시는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과 감사와 감격으로 귀한 결실을 맺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와 사랑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가 잘 아는 감리교 창시자 존 웨슬리 목사님이 어느 날 깊은 명상과 함께 주님을 생각하며 깊은 교제를 나누는 그런 기도하는 중에 환상 중에 천국의 문에 들어서게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천국 문을 지키고 있던 베드로 사도가 그를 맞이하는데 존 웨슬리 목사님이 천국에 들어서지를 않고 그 문간에서 베드로 사도에게 중요한 질문을 했답니다. 왜냐하면 그가 감리교를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감리교를 위해서 전심전력을 했는데 자기가 지금까지 전도하고 자기와 같이 하던 사람들 가운데 이미 죽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어떻게 됐을까 궁금해서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자, 나와 함께 영광스러운 감리교 운동을 하던 친구들이 천국에 얼마나 들어와 있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그렇게 물었더니 그 베드로 사도가 어떤 명부를 한창 뒤적거리다가 하는 말이 한 사람도 없는데요? 그러더라고 합니다. 그래서 존 웨슬리 목사님 깜짝 놀라가지고 그렇다면 이거 나의 신앙이 이거 잘못된 거구나. 그러면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칼빈의 5대 교리를 강조하는 장로교인들은 도대체 몇 명 있습니까? 그랬더니 한창 살펴보더니 그분들도 한 사람 없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놀라가지고 이거 뭔가 잘못됐나? 아무래도 우리 종교개혁운동이 큰 실수를 하고 있는 것 같구나. 그렇다면 본래 천주교인들, 카톨릭인들은 얼마나 들어와 있습니까? 그 베드로 사도에게 물어봤더니 그때 존 웨슬리 목사님이 깜짝 놀란 것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웨슬리 목사님이 그러면 도대체 천국에는 누가 들어오는 겁니까? 그렇게 베드로 사도에게 물어봤더니 그 베드로 사도가 빙그레 웃으면서 요한 웨슬리 목사님에게 말씀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 그리고 성령이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이 들어오는 것이 천국입니다. 다시 말해서 감리교인이나 장로교인이나 천주교인이나 그게 문제가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이 천국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웨슬리 목사님이 깨달은 바가 있다 그럽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흔히 그리스도인 하면 예수를 배우는 사람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래서 예수에 대한 진리를 배우고 예수님부터 진리를 배우고 가치관을 배우고 세계관을 배우고 많은 교훈을 예수로부터 배우겠다고 하는 소위 말하는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고 지뢰 훈련도 열심히 하고 또 두 번째 사람의 부류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 그래서 예수로부터 복도 받고 출세도 하고 성공도 얻고 뭔가 예수로부터 권력도 얻고 예수로 인해서 뭔가 내 소원을 이루어 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예수를 따릅니다. 그러나 이 두 부류의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닙니다. 제가 어제 장례식에 참여했는데 물론 그 교회는 수십 명의 목사들이 있지만 특별히 원로 목사님 그 장인어른이 돌아가셨는데 나이가 93세입니다. 해병대 장교로 해서 서울 현충원에 이제 모시게 되는데 특별히 가족들끼리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를 가족처럼 여겨서 이제 저도 초청받아서 화장장 예배는 제가 인도했습니다.
예배를 인도한 중에 거기 이제 젊은 장로님이 오셔서 교회 교도관이에요. 교도관인데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그분이 그 교도소에 구치소에 수감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제자 훈련을 하더라고요. 아주 성령 충만한. 그런데 얼마 전에 그 교도소에 있다가 그 나온 어느 그룹 회장이 감사헌금을 했대요. 그게 저 궁금했어요. 감사헌금을 얼마나 했을까 했더니 5억 원을 했다 그랬대요. 5억 원. 세종안교회 5억 원. 우리 세종안교회가 아니라 평천 세종안교회. 5억 원을 하고 다음에 또 얼마를 또 하겠다고 작정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요. 그분이 5억의 헌금을 했는데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래서 그분이 제가 왜 그분이 구치소에서 나올 때 아주 엄청난 성경책을 품 안에 이렇게 안고 나와가지고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 문제죠. 그렇게 많은 헌금을 감사 헌금으로 드리고 또 그렇게 했지만 두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자기 아내인데 같이 교회를 다니던 아내인데 또 한 사람은 결국 아직 이혼은 하지 않았지만 그런 관계 속에서 근데 두 사람 다 예수를 잘 믿는데요. 그래서 참 여러 가지 갈등이 있습니다.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게 뭐라고 생각하나? 여러분 누가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입니까? 믿음이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사회적으로 볼 때는 불륜의 관계입니다. 몇십 년을 교회를 나왔어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거듭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이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성령이 뭔지도 몰라.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가르쳐서 교회는 다니는데 왜 예수는 안 믿냐 그런 말을 듣기도 하죠. 거듭난 사람의 특징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지게 되고 특별히 중요한 것은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이 설교 시간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을 때 감동이 있고 감격이 있고 그리스도 예수가 느껴지는 거예요. 이와 같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거듭나서 순간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하게 될 때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것뿐만 아니라 좀 더 나아가서는 그리스도의 영, 성령에 이끌려서 오늘을 살아가는 분이에요. 그래서 톨스토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존재한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사실이 아니다. 살아있다는 것이 인생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나와 함께 할 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내가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걸 느끼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대표적인 제자였던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베드로와 요한, 예수님의 대표적인 제자들이죠. 이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하다가 사내들인 공회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사내들인 공회는요, 이제 뭐 국회의 역할도 있지만 실제로는 사법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생사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것이 그 재판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도 실은 여기서 선고를 받고 집행을 하게 된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들의 제자를 죽이고자 그들이 이제 베드로와 요한을 그들 앞에 세웠는데, 자, 우리가 생각해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베드로는 달라졌어요. 그들 앞에 담대한 거예요. 용기가 있는 거예요. 자, 현대인의 그 약점은 용기가 없다는 거예요. 돈은 있는데 용기가 없어요. 지식은 있는데 용기가 없어요. 여건도 그만하면 괜찮은데 용기가 없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을 보세요. 성령 충만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오늘 본문에 말씀하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무서운 눈초리로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고 있지만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지금 자기 눈앞에 있는 그를 어떻게 하면 그들이 그 순간적으로 그를 죽음으로 몰고 갈 수도 있죠. 그렇지만 그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소위 이제 우리가 신앙인의 삶을 말할 때 코람데우스라는 말을 씁니다. 코람이란 말은 전이란 뜻이고 데우스는 하나님이라는 뜻의 라틴어인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살피신다. 그 앞에서 내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그 의식, 그것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을 만나든지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말씀처럼 주를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어떤 사건을 만나든지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신다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종교개혁자 루터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가 이제 그때 당시에 카톨릭의 그 권력이라는 것은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그 권력에 반항을 해서 성경적으로, 솔라 스크립처, 오직 성경, 이 성경적으로 사는 것이 개혁 정신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이제 개혁을 일으켰는데 이제 그가 고발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그들 앞에 섰어요. 그들이 생사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틴 루터가 섰던 그 역사적인 자리에 그의 유명한 표식이 있습니다. 그는 하늘을 쳐다보면서 O God, here I stand. 오 하나님, 여기에 here, 여기에 I stand, 내가 서 있습니다. 이게 유명한 말이잖아요. 하나님이여, 내가 여기 서 있습니다. 자, 사람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는 것. 이걸 인식해야 돼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말씀이 들려지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리에 임재하셨다는 것. 그래서 리얼 하나님을 실질적으로 내가 체험하고 그 말씀을 하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다는 것. 이게 참 중요하거든요. 언제 졸 틈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요, 그 예배 시간에 그 커피나 뭐 그런 거 가지고 제발 들어오지 말라 그래. 뭐 커피나 홀짝홀짝 마시면서 음료 마시면서 무슨 예배를 하는 거예요? 그 한 시간, 그 시간을 집중 못하면 어찌 우리 인생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있다는 이 정체의식, 이것이 바로 성령 받은 사람의 생각이에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우리가 초대 기독교사에 보면 스데반이 있습니다. 스데반이 이제 첫 번째 순교를 당하는 집사였는데 그 스데반이 그 순교를 당할 때
그를 향해서 돌을 던지는 사람들, 그들은 왕년에 자기의 동료였습니다. 아니 어떻게 나한테 돌을 던져, 이런 말 하지 않았어요. 그는 하늘을 쳐다봤습니다. 그들을 쳐다보지 않았어요. 하늘을 쳐다봤을 때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 예수가 섰다 그랬어요. 보라! 그리스도 예수가 서 계시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그냥 돌을 들어서 막 던지는데, 자, 하늘을 우러봤다는 것, 그리스도 예수 앞에 내가 있다는 것, 그러니 누가 나에게 돌을 던지든 그건 상관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의식이 바로 충만함입니다. 독일의 한 신학자가 성령에 사로잡히게 되면 개인의 모든 삶은 카리스마적 체험이 된다 그랬어요. 이 카리스마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헬라어로 카리스라 그래요. 그리고 그 은혜로부터 선물을 받은 사람을, 은사를 받은 사람을 카리스마라고 합니다. 뭐 카리스마는 은사, 달란트 이런 것들이 다 카리스마죠. 무슨 말인가? 성령이 내게 임하는 사람은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카리스마다. 소명이다. 사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직업 중에도 4단계로 나누는데 그냥 호구지책으로 먹고 사는 직업을 잡이라 그러잖아요. 전문직을 프로페셔널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가장 꼭대기에 있는 게 뭐냐면 콜링이에요.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내게 사명을 주시고 목적을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는 사람은 어떤 일을 하든지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일을 내게 맡기셨어요. 사명으로 주셨어요. 그 목적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 크리스찬의 삶이란 마지막 죽음이라는 것은 뭘까요? 사명이 끝나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우리 안에 주의 성령이 거하시면 오늘 우리가 사는 삶은 사명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카리스마적 체험이라고 합니다. 성령에 사는 사람, 경험, 지식, 모든 사건이 전부 카리스마적 의미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카리스마적 체험으로 의미가 바뀌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 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과 나와의 은사적 관계, 카리스마적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또한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을 그 삶 속에서 체험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가 지금도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데 역사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은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이 바로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것. 그래서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영광 받으시고 Living Christ, 살아계신 그리스도, 지금 나와 함께 계신 살아계신 그리스도, 그걸 의식하는 거예요. 그런 거로 표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와 요한이 사도행전에 보면 그가 늘 습관대로 기도하러 그 성전 미문에 올라갑니다. 그 미문 뷰티풀 게이트라 그래서 아름다운 문이 있는데 그 문을 지나가는데 거기 안진뱅이가 앉아 있어요. 늘 앉아 있는 안진뱅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인가 갑자기 그 안진뱅이를 보는 순간 마음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나에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하고 그 팔을 잡아당기니까 그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늘 앉아있던 안진뱅이, 40살 된 안진뱅인데 성령이 그에게 감동을 주니까 그를 이렇게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막 한우성을 치면서 야, 이거 베드로 대단하다 막 그렇게 막 칭찬하는데 그때 베드로가 하는 말이 뭐예요? 왜 나를 쳐다보냐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다만 살아계신 그리스도 예수가 내 안에 계시고 그의 영을 인도하심을 쫓아서 그의 손을 붙잡아
땡겼을 때 그는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충만합니다.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거하시는 주의 성령께서 나를 주도하는 자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크리스찬의 삶인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할 뿐이에요.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살아 역사하고 있다는 것, 그것을 의식하고 그렇게 순종하는 거예요. 좀 더 나아가서는 이 감격 속에서 내가 사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 이게 나 이해가 안 돼. 왜 나 같은 죄인을, 나같이 연약한 자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그 일을 하실까? 더 좋은 사람들이 많을 텐데 어찌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까? 그 대표적인 그 고백을 한 사람이 누굴까요?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은 살인자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택하셔가지고 예수 안 믿는 사람,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자로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할 말이 없어요. 왜 할 말이 없냐면 내가 원수였을 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원수였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강권적으로 부르셔서 쓰신다는 거예요. 이런 의식이 있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는 원수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그보다 더 했거든. 그런데도 하나님이 나를 쓰시거든. 그 은혜를 깨닫는. 그래서 주님이 나를 용서했는데 내가 누구를 용서하지 못합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는데 내가 누구를 사랑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도 누가 어쩌다는 둥, 누가 밉다는 둥, 누가 마음이 상한 자인데 그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 안에 주의 성령이 거하시는지 한번 의심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로부터 완전히 출애굽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를 보세요. 그 용기가 얼마나 가상합니까? 아니, 며칠 전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고 도망쳤던 베드로인데 그의 과거를 다 알아요, 사람들이. 그런데 그 과거를 아는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해요. 야, 이거 보통 용기가 아닙니다. 아니, 저 사람 예수 부인하고 도망갔던 사람이냐? 그런데 그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보통 문제입니까? 그의 어두운 과거를 다 알고 있는 바로 그 사람, 그리고 그가 무식하고 형편없는 인간인 것을 잘 아는 그 사람들 앞에서 그가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하면 나의 과거의 아픔으로부터 완전히 출애굽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가 아무리 나의 발목을 잡아도 상관없어요. 지난 날에 내가 누구라도 상관없습니다. 기억이 없는 거예요. 깨끗이 지워버리고 오직 주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굉장한 일입니까? 성령 충만 받는다는 게 이런 일이에요.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 형편없는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할 때 10일 동안 기도할 때 주의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잖아요. 그부터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자기를 부정한다는 게 제일 힘듭니다. 나를 부정한다는 거. 특히 내 과거의 삶이 있거든요. 이미 존재하고 있거든요. 여기로부터 자유할 수 있다는 게 쉽지 않아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해서 좀 죄송하지만 그 윤석열이란 그 요즘 뭐 대통령 선거 나온다고 난리인데 가만히 보니까 연희동에서 살았더라고요. 그냥 얼굴을 잘 보니까 제가 어렸을 때 같이 지냈어. 그 아버지가 교수거든요. 교수인데 그래가지고 어릴 때부터 옷을 잘 입었어요. 그 교수, 거기에 교수 동네라고 있습니다. 그 옷을 잘 입고 아주 좀 특별한 옷을 입어서 제가 기억이 지금 나는 것 같아요. 저랑은 나이 차이가 안 나지만 한 몇 살 차이 나죠. 후배지만
진짜입니다. 제가 어제 이제 장례식을 치렀는데, 세종교회 원로 목사님이 이제 되도록이면 가족 중심으로 치우려고, 거기 목사님들도 수십 명 되지만, 하장장 예배는 제가 와서 설교 좀 해달라고 해서 설교를 했어요. 했는데, 설교 다 끝나고, 장례식 늘 동일하잖아요, 설교는요. 우리가 언젠가 우리는 장례의 주인공이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살 것인가를, 그 장례식에는 우리의 시간이 딱 멈추는 거예요. 그 시간만큼은 아무리 바빠도 아버지의 장례식, 어머니의 장례식이니까 그때 우리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설교를 하면 다 은혜를 받는데, 문제는 내가 이게 살아서는 안 되지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 장례식을 벗어나면 똑같이 산다는 거예요. 그게 잘 안 돼요. 알면서도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떤 분은 그냥 소리 지르면서 외치면서 기도하기도 하지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 예루살렘 성지를 갔는데, 모세가 처음 십계명을 받았다는 소위 말하는 시내산을 올라갔대요. 그 험한 산을 올라갔대요. 그래서 거기 보니까 관광지라, 여기서 모세가 여기서 기도하고 십계명 돌판을 받았다는 그 자리가 있어요. 거기 자리에 앉아가지고 주여 주여 하고 막 부르짖었대. 너무 자기도 모르게 막 그런 소리가 나오더래. 주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한참 막 그렇게 기도하는데 진짜 세미한 음성이 들리대. 주시옵소서 그랬는데 물론 어디서 한국말이 막 들리더래.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팔레스틴 사람들이 말이죠, 그 장사꾼들이 한국말을 다 외워가지고 주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뭘 달래는 줄 알고 신라면 있어요 막 그러더랍니다. 그 장사꾼들이. 웃을 땐 좀 웃어야 되는데, 그렇게 부르짖어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성령 충만은 우리가 늘 하나의 말씀을 엄하게 생각하고 무겁게 생각하고 늘 삶의 정한 시간에 깨어 기도하는 그 기도와 말씀을 함께하는 그 경건의 삶을 살 때 우리는 늘 성령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이 나를 주도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분의 지혜로 사는 게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그러니까 막 소리질러 기도할 수도 있지만, 그런 경우도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늘 우리의 삶에 정한 시간에 기도하는 자의 삶을 살 때 우리는 성령 충만한 자의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래서 본 해퍼라고 하는 그 시틀러 시하에 활동했던 독일의 신학자는 말하기를,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은 간단하게 구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기독교인은 어떤 일을 만나도 범사에 감사하다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고 오로지 감사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표식이라.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의 그 마음은 주를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알거든요. 내가 어떠한 삶의 사건을 만나도 그 사건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넘어서는 아름다운 세계를 전망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게 원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정한 시간에 기도하는 기도의 습관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잘 안 대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있는 말씀 가운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은 항상 기쁨으로 또 하나님 앞에
쉬지 않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자의 삶이 될 때 주의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서 우리가 그분이 주도하는 우리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 속에서 보면 로마에 가면 원형 경기장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수십만의 많은 기독교인들이 죽어왔잖아요. 거기에 이런 유작이 있어요. 우리 들어보세요. 나를 저주하십시오. 그러면 나를 저주하면 할수록 나는 더 사랑할 것입니다. 내게 침을 뱉으세요. 나는 사랑의 숨결을 불어낼 것입니다. 나를 찌르세요. 그러면 나는 사랑한다고 절규할 것입니다. 나를 짐승의 먹이로 던져버리세요. 나는 사랑의 제물이 될 것입니다. 나를 불태워버리세요. 나는 사랑의 열기로 당신의 증오로 가득한 마음을 녹일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웃으면서 그들이 죽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충만합니다. 삶의 어떠한 사건도 나를 짓누르지 못해요. 어떠한 사건 속에서도 내 마음이 상하지 않아요. 근심이나 걱정이나 모험과 두려움 이런 것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깨끗한 영혼, 밝은 미래, 오직 사랑으로 그래서 삶의 여유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어떤 일을 만나도 조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 속에서 때로는 좀 오래 기다릴 수도 있겠죠. 그런 여유가 우리에게 생기는 거예요. 여기에 담력이 있고 여기에 진실한 용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이 위대한 용기와 담력이 오늘 우리 가운데 또한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넉넉한 가운데 살면서도 근심이 많고 좋은 여건을 바라고 살면서도 용기가 없습니다. 어느 사이에 이렇게 비굴해졌고 비겁해졌고 초라해졌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이 모든 정욕과 우리를 얽매이는 시험으로부터 벗어나서 성령 충만한 자유인이 되게 하시고 이 담력과 위대한 용기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